이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희 교회는 아현동에 있었습니다. 신천 로타리로 가는 그 길에, 아마 가구거리라고 알고 있는 고가 예전에 지날 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는 제천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디요? 충북 제천. 신방을 요청하셔서 신방 가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한 반쯤 갔는데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정리하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양복을 입고 오는 그 시간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오늘 여러분의 귀한 예배를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약한가 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교회로 나오는데 사택 밑에 이렇게 그 고바위예요. 고바위. 미끄럽더라고요. 교회차가 막 흔들려요. 오늘 한 10분 오시나? 한 100분 오시나?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고, 여러분을 주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캐톨릭 성당이나 성공회 성당에 가면 예배당 입구에 성수라는 게 있어요. 성수, 홀리 워터.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씻는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간다고 예배당 앞에서 손을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수에 파리가 떨어졌어요. 뭐요? 파리. 윙 나는 파리가 빠졌어요. 장로님들하고 중직들하고 난리 났어요. 신부님을 찾아오시고 관리자를 찾아가서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됐어요. 성수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수를 빨리 새 걸로 교체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주일학교 꼬마가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리가 어디요? 성수에 빠졌으니 파리가 성스러워질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면 파리가 성스러워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일화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신기하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만 가면 그 문제의 자리가 화기애애한 웃음의 자리가 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제주중앙 와서 여러분을 이미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문제 환난 때문에 신앙이 꺾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족하고 낭망하는 분도 계시고요, 한 명의 신앙인이 그로 인해 문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 차이라고 해요. 영향력. 제가 지난 한 주 무릎 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다가 책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게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이 위로를 받고, 가는 문제 있는 곳 문제 있어서 막 한숨 쉬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복이 그 속해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나아갈 때마다 아마 제주중앙교회를 통해서 8%의 제주복음화가 100%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위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임에 분명해요. 바다가 접해져 있고 그리고 묻이 연결되어 있으니 좋은 위치만큼 기회도 많은 땅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많은 기회만큼 외부의 침략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사실 많이 굴곡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성서의 땅 팔레스타인도 우리와 거의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요, 북으로는 유럽과 접해져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와 접해져 있고요, 또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많은 땅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만큼이나 왜 압도 많아서 끊임없는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열거해 볼까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억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단 7년 동안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 7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이름이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벌벌 떨게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능이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에겐 승리가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잘못 들어서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하는 마음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었던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제주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그림은요, 여리고 성의 모습이에요. 성경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리고가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요, 신약의 여리고가 있어요. 신약의 여리고에서 만난 사개오, 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현대 여리고라고. 지금 방문한 여리고는 또 그 여리고가 아니에요. 아셨죠? 고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다시피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겹으로 그렇게 쌓고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모르시겠지만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냐면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면 12m 되는 건물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당시는 건축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이 12m가 되는 게 엄청 높고 견고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갑옷처럼 온 도시를 성벽이 두르고 있으니 여리고는 견고한 성의 대표 명사였어요. 그러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서 지름이 약 270m에서 300m 정도 되었어요. 크기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되었냐? 큰 공설 운동장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이 설교를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지요?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견고한 성을, 이 갑옷과 같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그 견고한 문제들을 해결했냐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묵상하잖아요.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전쟁 이야기인데, 여리고 정복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데, 명세기 전쟁 이야기 치고는 전술 전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무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전쟁 영화 보러 갔는데 무기도 안 나오고요, 전술 전략도 안 나오고요, 군인도 안 나와요. 전쟁 영화 맞습니까? 신기하죠? 뭐가 나오지 않아서 강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쓰지 않아서 그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주는 것.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나오냐면 전쟁 이야기인데 전술 전략이 안 나오고 무기가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뭐만 나오냐? 오로지 하나님 명령만 드러나요. 게다가 하나님 명령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이가 없어 보여요.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지?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전쟁 영화, 전쟁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조금 얼토당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여호수아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등장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지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 전투는요, 철저히 전술로, 무기로 이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전성기를 누렸는가, 어떻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 뛰어난 전술과 전력,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듣고 그대로 전하는 주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저 목사님 또 특별하시다. 갑자기 여리고 이야기하다가 저 그림은 또 뭐지? 저 그림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과,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BTS? 안 돼요. 여러분은 몰라요? 한류의 중심 BTS, 방탄소년단 그 콘서트 사진이에요. 지난 10월 15일 날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 BTS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저기 반짝이는 불빛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저게 다 사람이에요. 애들 팬클럽 이름을 아미라고 하는데, 군대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아미라고 하는데 저게 다 아미들이에요. 저 애들이 다 사연이 이럴 거예요. 엄마가 가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 요즘 시대 어디 가냐, 말리고 모인 게 저만큼이에요. 표가 어떤 건 100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스케일이 크셔서 제주중앙교회는 이런 거 별로 안 놀래나 봐요. 그런데 모인 게 저 정도라니까요. 그때 부산 시내에 호텔 값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저기 모인 저 인원, 반짝반짝반짝하는 저 불빛의 수가 몇 명이냐면요, 여러분 5만 5천 명이에요. 진짜 안 놀라시네요.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제가 왜 이거 보이냐면, 아까 전에 여리고 성 크기가 얼마나 했다고 그랬죠? 공설주 운동장만 했다고 했잖아요. 저기를 저 정도로 꽉 채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만 5천. 그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 밑에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몇 명이죠? 출애굽하여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요 20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이었어요. 어떤 게 더 크죠? 5만 5천, 60만. 5만 5천, 200만. 어떤 게 더 크죠? 그러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명령,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분명히 견고한 성 맞아요. 그러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병력이 5만 5천 명 정도라고 한다면 60만 명이 다 안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전투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요 손을 다 잡고 중국 사람들이 한번 쾅 뛰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200만 명이 손을 딱 잡고 쿵 한번 뛰면 그 성벽이 쿵 하고 울릴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무기로, 전술로, 전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자라고 할 때 의장! 그냥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요. 주님의 말씀이니. 근데 한 바퀴 말고요. 밤이 새도록 돕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도 그거 다 알면서 그렇게 주님한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리고성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도요, 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놓고, 그러니 우리 삶 속의 견고한 성을 만날 때 주님의 도움, 주님의 기도, 예배로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설교를 들어왔어요. 감당 못할 일일 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 앞에서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아니 항상 우리가 능으로 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 주님께 기도해야 하죠? 언제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죠? 대답 드릴게요. 항상, 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성경에 그런 일이 허다해요.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찾아왔는 줄 아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요, 베드로 뭐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을 하는 일이었고, 그가 전문가였고 프로페셔널이었어요.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요, 그에게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목수가 뭘 한다고 하면서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예수님,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이래요. 하나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 하나는 사탄에게 절하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준다라는 게 그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로 뭐가 붙은 줄 알아요? 다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아니신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지 않아도요, 그분은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요 안 다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탄에게 절하지 않더라도요, 모두 경배하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눌려 뭐라고 그 받을 모든 시험을 이겨냈냐? 똑같이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대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세요. 무슨 뜻이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0만 명의 군사로 얼마 크지 않은 저성 여리고를 스스로 밀거나 쓰러뜨려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에 놓인 일이 작든 일이든 큰이든 하나님 방법대로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방법,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려움 있을 때요? 맞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건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때만 기도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해야 얼토당치 않은 우리 이름을 높이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 이름만 그래야 드러날 수 있어요. 제 지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장지엄만 드러나요. 제 언변으로 하면 장지엄만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이든 주님께 묻고 주님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둘째로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히브리어 부정어 로가 3번이나 연거푸 등장해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로 안돼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 보면 사실 세 이야기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소리도 그 진영 가운데 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무시해서일까요? 듣기 싫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한숨소리 주님이 듣기 싫으셔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에 다윗의 신음소리에 다 응답하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원망 그게 당토 안 해도요, 불평 그게 당토 안 해도요, 하나님은요 동행하시면서요 다
다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조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멸하실 수 있는데 멸하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과 질투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순간에 조용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염려하느라, 불평하느라, 원망하느라, 걱정하느라, 바꿔 말하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기분에 집중하느라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첫성 여리고 정복에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명령은요, 정리하면요, 우리 걱정과 염려에 침묵해야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아멘. 그림이 그려지세요? 조용히 행진해요.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말 못 해요. 그런데 정말 조용한가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양각 나팔 소리가, 7 양각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행진 가운데 들려져요. 붕, 붕, 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나팔은 2 종류예요. 한 나팔은 은나팔이고요, 다른 한 나팔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각 나팔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제각이에요. 소리도 다르고요. 양각 나팔의 그 은나팔의 용도, 먼저 은나팔의 용도는 무엇이냐? 그게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사람을, 회중을 모을 때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요, 목사님이 은나팔 부르는 거예요. 우 하면 모이시는 거예요. 회의로 모으라고 우 하면 은나팔 불면 은나팔 소리 듣고서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게 은나팔의 용도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불렀던 양각 나팔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승리를 알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무시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지금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승리했다고, 승리 이겼노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승리의 비밀은요, 내 생각, 내 목소리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승리하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귀 기울이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채로 서 있어요. 도저히 내가 열지 못하는, 도저히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들이 닫혀 있고, 직장과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결혼과 만남의 관계가 닫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전쟁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전쟁을 앞둔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 굳게 닫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내 인생의 문을 여는 키,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을 넘어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길 성도가 되는 법,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인생에 막힌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못 돌까요? 우리는 알면서 왜 여리고를 못 돌까요? 왜지요? 왜 그럴까요? 그걸로 무너지겠어? 죽어라 돈 벌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싸우고 전쟁해도 될까 말까 한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뭐가 되겠냐고. 너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그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네. 세상 일이 어디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치열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한다고, 성령과 연결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다 되겠어? 그게 밥 먹여줘? 이런 말을 들려요. 이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 착각 갖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제 안에 깨어진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친 심령들이, 깨어진 심령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회자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드러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나팔을 부를게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 된다고 제가 옆에서 나팔을 부를게요. 여기 계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팔을 불어주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됩니다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권사님들이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승리의 노라고 말씀하시잖아, 우리 할 수 있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자신 없어도 괜찮아요. 염려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있냐면요, 무엇보다도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며 오늘도 얘기해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세요. 승리하여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된다, 걱정 마라, 나가자,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한 심령을 안다, 하지만 나로 이길 줄 믿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팔 소리가 들리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